스데반 집사가 구약의 역사를 요약하면서 선해드린 공회원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17절 이하 19절까지 방금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셨겠지만 바로 앞 본문까지 스데반 집사는 창세기의 내용을 요약했고 17절부터는 출애굽기로 이야기를 옮겨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스데반 집사는 자연스럽게 현재 선해드린 공회원들이 그토록 존경하고 추앙하여 마지 않는 모세 이야기를 끌어들입니다. 하나님이 민족 지도자로 세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대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자 함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구약의 역사를 반추하는 이 내용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증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주권 아래에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 선택받은 이스라엘, 이 민족의 지속적인 실패를 언급하고 이 백성의 지속적인 반역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가 하는 것을 밝힘으로써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다. 지난 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약속의 땅 바깥에서도 얼마든지 당신의 뜻을 따라서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는 어떤 때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야 할 때,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아브라함의 후손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다 하는 이 약속이 성취되려면 필연적으로 그들은 지금 몸부쳐서 살고 있는 애굽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때가 성취되면서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번성했던 이야기들을 17절에서 설명합니다. 처음 야곱 일행이 애굽 땅에 들어갔을 때에 요셉은 자기 민족을 바로에게 이야기해서 나일 삼각주 동부에 있는 아주 비옥한 땅인 고센 지방에 정착하도록 했습니다. 이 고센 지역에 이스라엘을 정착시키고자 했던 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자기 민족을 애굽 사람들과 격리시키기 위한 것이고 아울러서 자기 가족과 가까이 있고 싶은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요셉의 보다 깊은 속내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관습과 그들의 신앙과 언어를 보존해서 언약 백성으로서의
본질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번성해서 이 고센 지역에 가득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센 지역에서 인구 밀도가 높아졌다는 뜻이죠. 또 신명기 1장 10절과 10장 22절 쪽을 참고해 보면 처음 70명이 애굽 땅에 들어갔는데 그 숫자가 하늘의 별처럼 많아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을 연구하는 많은 고고학자들은 이 40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명에서 60만 명 정도로 불어났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창세기 15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또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너의 후손이 이 약속의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드디어 스데반 집사는 요셉 이야기로 초점을 옮겨갑니다. 요셉은 110살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증손자까지 보고 이 땅의 삶을 마쳤지요. 요셉이 죽은 뒤에도 애굽 땅에서는 총리였던 요셉의 덕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애굽 황실의 보호와 지원 아래에서 고센 지방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삶을 그대로 유지해 나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을 보면 출애굽 후 480년 솔로몬 즉위 4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출애굽 시기를 유추해 보면 주전 약 1440년 정도로 연대를 추산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그보다 약 80년 전에 출생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주전 한 1520년, 그러니까 주전 16세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이렇게 모세가 출생했는데 이 시기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왕위에 오르게 됐다. 지금 18절에서 스데반 집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 고고학자들의 연구를 종합해 보면 새 임금은 애굽의 18왕조인 아하모스 임금으로 파악이 되고, 그리고 이 18왕조는 그 앞에 힉소스 왕조를 무너뜨리고 18왕조를 세운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앞에 힉소스 왕조와 그리고 이어지는 18왕조 사이에는 감정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세워진 이 18왕조의 임금 아하모스 입장에서는 지난날 힉소스 왕조의 울타리에서 살아왔던 이스라엘 민족이 그다지 예쁘게 보일 리는 없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18절에서 스데반 집사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하모스, 이 사람의 딸, 이 사람이 바로 하셉수트로 알려져 있는데 이 임금에게는 왕자가 없었다고 하죠. 왕자가 없고 이 하셉수트가 유일한 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이 하셉수트라는 공주였는데 이 공주가 바로 그 나일강에서 모세를 건져 데려간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모세를 건져다가 이 공주가 모세를 양자로
삼았기 때문에 당시 애굽 황실에서 모세의 신분은 황세자였다. 이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 황세자라고 하면 대권, 순위, 영번이란 뜻이죠. 그냥 이 공주가 죽고 나면 곧바로 이어서 대애굽 제국의 황제가 되는, 바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애굽의 이 새 임금이 자꾸만 고센 땅에서 번성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경 쓰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교활하고 엉큼한 술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가지 방식으로 이 백성을 핍박했다고 출애굽기에서 말하고 있지요. 첫째는 노동 강도를 아주 세게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현 정부 들어서 주 52시간 몇 시간 그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그냥 주 한 100시간 이런 식으로 일을 막 시켜서 그러다 보면 이것들이 피곤해서 애 낳을 틈이 없겠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노동 강도를 아주 높이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힘들게 고역을 시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번성해 갔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내린 조치가 무엇인가 하면 산에 아이를 낳거든 애굽 강물에 던져버리라. 그러니까 강물에 던져서 그냥 수장시키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산에 아이를 낳게 되면 이 아이들을 짐승밥이 되게 하라. 로마 시대 로마인들은 마음에 들지 않는 자녀가 생기면 집 밖에 그냥 내놨다 그래요. 집 밖에 내놓으면 밤새 야생 동물들이 와서 그 아이를 물어다 잡아먹어버리는 그렇게 해서 애를 버렸다고 하지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서 살지 못하게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일강에 던져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산의 아이들을 악어밥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왕이 명령을 내림으로써 함부로 어기지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했다는 것입니다. 이 혹독하고 험악한 시대에 모세가 출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를 낳았는데 그 아들로 태어났다. 근데 그 아들을 자기가 키우지 못하고 강에 던져서 악어밥이 되게 해야 된다. 이런 시대를 살아야 된다고 하면 그게 어떤 시대이겠습니까? 20절을 한번 같이 보시죠.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을 키웠다. 출애굽기 2장 2절에 모세가 아름다웠다. 70인역 헬라어로는 아스테이오스라는 이 말인데 잘생겼다 그런 뜻이죠. 잘생겼다. 요즘 젊은 사람들 쓰는 말로는 얼짱이다 그런 말이에요. 아주 잘생겼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라는 이 관용 어구는 히브리어에서 하나님 보시기에라는 이 말은 매우, 가장 이런 뜻이에요. 그 관용적으로 그렇게 수식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잘생겼는데 어떻게 잘생긴 거예요? 매우 잘생겼다. 그리고 가장 잘생겼다. 이런 뜻이에요. 아이를 낳아놓고 보니까 애가 너무 잘생긴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출생시부터 모세를 은혜로 감싸주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험악한 시대에 태어난 이 아이,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이 아이에게 넘치는 은혜와 복을 주셨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을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잉태되기 전부터 하나님이 그를 보셨다는 말씀이 있고, 또 누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찾아보면 세례 요한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 충만하였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의 전생애가,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의 태에 잉태되기 전부터, 그리고 잉태되고 출생해서 자라는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에 걸쳐서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 험악한 시대에 태어났던 모세에게도 임하였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의 뜻에 아주 민감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석 달 동안 아주 조심스럽게 모세를 숨기면서 양육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석 달 동안 이 아이를 숨겨서 길렀다고 하는 것은 부모가 이 아이를 목숨을 걸고 보호했다 이런 뜻이에요. 목숨을 걸고 보호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점점 커가는 과정을 끝까지 숨길 수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 아이를 애굽 왕의 명령대로 그냥 나일강에 던져서 악어밥이 되게 만들기에는 하나님 앞에도 너무 숭고스럽고 또 부모로서 그것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 그런 말. 그래서 결국은 이 아이를 아주 지혜롭게 버리기로 결정을 합니다. 21절 같이 볼까요?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길렀다. 어떤 사람들은 이 바로를 일컬어서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두투모스 1세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공주의 이름이 하셉수트라는 데에는 별 이견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애굽의 임금이 왕자가 없고 오직 스라에 공주 한 사람이 딱 있는데, 이 공주가 이 나일 강가에서 모세를 건져 올려서 입양하게 되는 과정, 출애굽기 말씀에 상당히 생략이 되어 있죠. 21절에 이렇게 모세가 버려졌을 때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셨다 하는 이야기를 아주 압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버려졌는데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아들을 나일강에 버릴 때 그냥 불에 붕덩 던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갈대 상자를, 인큐베이터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역창을 발라서 방수 장치를 하고, 이렇게 해서 모세가 누워있는 이 상자를 아침에 애굽의 황실 여인들이 나와서 세수하고 머리 감는 강가 갈대숲 사이에 살짝 갖다 놨다. 그러니까 이 공주들의 눈에 띄기 좋게 그 자리에 갖다 놓고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고 출애굽기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방주를 만들어서 거기에 아이를 눕히고 역청으로 방수하도록 해서 이렇게 사람 눈에, 황실 사람의 눈에 잘 띄는 곳에 살짝 놓고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면 여기 방주라는 말이 노아의 방주와 똑같은 어휘입니다. 그걸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는 근처에 이 방수 처리된 방주를 갖다 놓아 두었고, 그리고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그것을 계속 망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 갈대 상자가 어떻게 되나 지켜보고 결국 공주가 이 상자를 건져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스데반은 바로의 딸을 통한 하나님의 돌봄을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주가 갈대 상자에 누워 있던 이 모세를 데려다가 입양하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입양했으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들의 대가 끊겨가는 이 바로의 가문에서 모세가 황세자로서의 지위를 획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언젠가는 애굽 제국의 최고 통치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올라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우리나라 재벌들이 재벌 2세, 3세로 넘어가면서 교육을 함부로 안 시킨다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을 물려받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후계자 수업을 하는가 우리가 드라마에서도 가끔 이렇게 잘 보고 들어서 알고 있죠. 당대 최고 제국이었던 애굽 제국의 황세자를 어떻게 교육시켰을 것 같습니까? 그것을 22절에서 모세가 스데반 집사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웠다. 그래서 그의 말과 행동이 능했다고 말합니다. 애굽의 왕자로서 황실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점차로 그의 말과 그의 행동이 아주 유능해지는 그런 과정을 밟았다. 당시 애굽 제국에서는 과학과 기술과 수학, 천문학, 의학이 아주 눈부신 진보를 보였습니다. 아주 대단한 문명을 애굽이 이렇게 구축을 했었죠. 그때 만들어 놓은 미이라가 지금까지도 손상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이렇게 애굽 문화가 얼마나 발달했는지를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사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장차 민족 지도자로 쓰기 위해서 애굽 땅에서 기초 교육을 탄탄히 시켰다. 그러니까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인문, 사회, 과학적인 모든 학술을 다 체득하도록. 그래서 장차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가는 민족의 지도자로서 그 일을 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영적, 정신적인 준비를, 기초를 하나님이 잘 깔아주셨다. 하나님의 섭리적인 예비가 있었다. 이 세월이 몇 년? 40년. 그러니까 40년 동안 애굽 황실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민족 지도자가 되는 기초 교육을 시키셨다. 그걸로 끝났습니까? 오늘 본문 끝에도 있지만 그랬던 그를 다시 아무것도 아닌 어떤 일을 계기로 해서 미디안 광야로 내보내서 미디안 광야에서 미디안 신학교에서 또 40년을 다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생애의 3분의 1, 처음 40년은 애굽의 황세자로서의 기초교육, 세상의 모든 인문학적, 사회학적 모든 진리를 습득하도록 기초를 깔아놓은 다음에 그를 미디안 광야로 몰아내서 거기에서 미디안 신학교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중요한 준비를 하도록 하시고 그렇게 해서 80년 교육을 시킨 뒤에 그를 애굽으로 다시
들어가도록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40년 동안 광야길을 인도하도록.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모세가 120살에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40년을 하나님이 쓰기 위해서 모세를 80년간 훈련을 시키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사람들이 그냥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뒤집어져가지고 불 받아가지고 뭐 어땠다고 하는 사람들을 별로 좋게 안 봐요. 왜냐하면 리더들이 그렇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하나님 모세를 뭐하러 이렇게 80년간이나 담금질을 했겠어요. 그러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이사에게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다듬어 가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3절에서 모세의 첫 40년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서서히 이제 압축해 나갑니다. 애굽의 왕자 생활을 계속 했던 사람. 유대 전승에 의하면 모세가 애굽의 군사 원정에 참전해서 나일에서부터 구스에 이르기까지, 구스라고 하면 현대 에티오피아 혹은 수단 일대 해당되는 그 지역까지 원정을 다녔다고 하죠. 그렇게 해서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스 여인이라고 하면 흑인이 아니라 코카서스족 여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가 갑자기 애굽에서 도피할 때 이 처음 아내를 애굽에 두고 와서 그가 성공적으로 출애굽할 때까지 이 구스 여인이었던 그 아내를 다시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공주가 모세를 입양했을 때 애를 젖을 먹일 수가 없으니까 유모를 찾다가 모세의 생모를 유모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그의 생모가 그에게 젖을 물리면서 양육을 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의 언약사를 세밀하게 이야기를 하고 가르쳤을 것입니다. 네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고 이삭이 어떻고 야곱이 어떻고 어떤 언약을 주셨고 이것을 세밀하게 가르쳐 주었을 것이고, 그 신앙 교육 때문에 모세가 황세자의 신분이면서도 23절에 있는 것처럼 형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볼 마음이 생겼던 겁니다. 모세는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비록 애굽의 황세자의 신분이라고 해도 자기의 뿌리가 이스라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40살이 되어서 그 형제 이스라엘을 돌볼 마음이 생겼다. 이 돌볼 마음, 돌보다라는 이 말이 이 영어 성경에서는 visit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찾아가 본다, 그런 뜻이죠. 애굽 황실과 이스라엘에 있는 고센 지방이 약간 거리가 있는데 거기를 방문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다. 한번 찾아가 보고 싶은, 우리 동족이 어떻게 사는지 한번 돌아보고 그들을 위로하고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서 싹 텄다. 그래서 자신이 머물던 애굽 황궁을 떠나서 고센 지방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의 형편을 살폈습니다. 그랬더니 24절에 보면 하필 모세가 거기 고센 땅을 방문했던 그때 거기서 그가 목격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하고 있었다. 출애굽기에는 이게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이 애굽의 병사로부터 무참히 당하는
그런 얘기.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을 함부로 대하고 압제하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것이 참으로 원통한 일인데 그것을 당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있던 의협심과 정의감이 불타오르고 또 동족을 옹호하고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어떻게 하다가 그냥 했는데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이 애굽 사람이 그냥 죽어. 그래서 모래 속에 묻어두고 그냥 황급히 도망왔지요. 동족의 원수를 갚아주려고 했습니다. 24절을 보면 모세가 비록 황세자 신분이었지만 정의를 구현하는 일에 관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신분이 애굽의 황세자로서 그 정의를 가져올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힘을 믿고 그 힘을 행사한 것인데 그것이 그만 살인사건으로 되어버리고 이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냥 모래 속에 묻어놓고 그냥 돌아온 것이죠. 24절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아무리 바른 목적이 있더라도 수단이 글러먹으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동족의 원한을 풀어주고 이렇게 의로운 어떤 상황을 구현하려고 한 것, 그건 좋은 거죠. 잘한 것이고 바른 생각이고. 근데 그걸 살인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것을 구현하려고 한 이 방법은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일을 하면서 모세가 착각했던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가 착각했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자기 동족이 그렇게 하는 자기를 좋게 보리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착각이었다는 거예요. 모세의 이 정의감, 자기 동족을 감싸고자 하는 이 마음을 동족들이 몰라주었다. 그런 뜻이죠. 다시 말하면 이 당시의 모세는 혈기가 방자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정의를 구현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앞질러 간 거죠.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혈기로 하나님을 앞질러 가면서 뭔가를 하려는 이런 자세를 갖고 있었다. 그리고 이런 자세로는 민족 지도자로서는 아직 제대로 된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판단하셨기 때문에 그를 미디안으로 내쫓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스데반이 은근히 말하고자 하는 바를 짐작하시겠습니까?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면서 모세가 자기 민족을 보호하고 하려는 것을 오해하고 오히려 그를 배신했던 이 이스라엘의 행동과 지금 스데반 앞에서 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산헤드린 공회원들의 태도가 같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옛날에 너희 조상들이 하던 것과 똑같은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은근히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머리 좋은 사람만 알아듣죠. 이렇게 돌려 말하면 이 돌려까기를 하면 머리 나쁜 사람들은 뭔 말인지 도대체 못 알아들어요. 근데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머리가 괜찮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알아들었다는 거죠, 얼추. 모세는 동족의 고난을 자기 힘으로 바로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동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손으로 자기들을 구원해 주리라고 믿을 것이라. 그리고 자기를 오히려 좋게 보리라고 착각했다는 것이죠. 그가 아브라함 언약을 기억하고 이삭과 야곱의 언약도 기억하고
하나님이 기근 때 요셉을 통해 자기 민족을 애굽으로 끌어들인 것도 기억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했는가, 요셉을 통해서 그 민족을 어떻게 구원했는지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의 생각은 하나님이 자기도 요셉처럼 그렇게 쓰시리라.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하면 동족들이 기뻐하리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착각이었다는 거죠. 모세 입장에서는 서운하고 억울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모세의 기대와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스데반은 지금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통해 구원하심을 깨닫지 못한다는 사실, 이것을 바닥에 깔고 그들의 지금 잘못을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경멸해서가 아니라 한때 모세를 거부했던 그들의 조상의 DNA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이야기를 지금 스데반 집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그런 말씀하신 적 있죠. 선지자들을 추모하고 선지자들의 비석을 세우고, 그리고 지난날 순교당했던 순교자들을 추모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화 있을진저 너희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오늘날에도요, 그 순교자 팔아먹고 사는 사람들 꽤 많습니다. 순교자를 막 추앙하고 뭐 지켜세우고 보면 그 일을 통해서 자기가 뭐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천만에 순교자는 순교자고 나는 나예요. 그걸로 해서 내 신앙이 등급이 올라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은 만약 자기들이 조상들 시대에 살았다면 자기들은 조상들처럼 선지자들을 죽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큰 소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직격했어요. 너희들이 하는 그 모든 것이 쇼다. 선지자의 이름을 앞세우고 선지자의 비석을 세우고 그들을 추앙하고 그들을 높이는 너희들의 그 행동 참 가증스럽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들도 그 조상들과 다르지 않다고. 그들 역시 그들의 조상들처럼 하고 있다고 그렇게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26절 같이 읽어보죠.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그 다음날 갔더니 이제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움이 붙어서 화해를 시키려고 해요. 야, 동족끼리 이러면 안 되지. 형제끼리 이러는 거 아니잖아. 그러지 마. 이렇게 좋게 화해시키려고 했어요.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을 학대하는 것도 꼴을 못 보는 사람인데 똑같은 종살이를 하면서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을 학대하는 것, 이것은 모세 입장에서는 더더욱 쉽게 넘기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애굽의 학대 속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해야 될 사람들이 왜 서로를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가? 그러지 마라. 형제끼리 좀 잘 지내야 되잖아.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그들을 화해시키고 평화롭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왜 서로를 해치는 거야? 그러지 마라. 이러는 거 아니다. 같은 언약 백성끼리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27절에서 뜻밖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에게서 세웠느냐? 네가 관리야? 네가 재판장이야? 왕세자면 왕세자지. 이런 거죠.
그 동물을 해치는 이스라엘 사람이 강하게 반발했어요. 네가 통치자고, 네가 재판관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시간 없어서 제가 찾지는 않는데 출애굽기 2장 19절에 가면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을 때 미디안 사람들이 모세를 말할 때 뭐라고 하냐면 저 애굽 사람이라고 해요. 저 애굽 사람.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모세가 미디안에 도망칠 때 애굽 사람의 복장을 하고 있었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 도망치기 전에 이 고센 땅을 찾아갔을 때 모세는 어떤 옷을 입고 있었을까요? 마찬가지로 애굽 황실의 왕세자의 옷을 입고 있었겠죠.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안 좋게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건방진 새끼, 애굽의 황실에서 알랑알랑 하는 주제, 뭔 말이 많아. 뭐 이런 심리였을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이면에는 그가 애굽 황실에 붙어 사는 친애굽인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의 요점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보지 못했고 그 때문에 모세를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얼마 전에 예수를 죽였고 이제는 스데반까지 죽이려고 한다. 그 이야기를 지금 은근히 하는 거예요. 2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모세를 공격하는 이 사람이 놀랍게도 어제 모세가 살인했던 사실을 들춰냅니다. 모세가 아주 독선적인 행동을 한다고 생각을 해서 형제를 괴롭히는 자신의 죄를 생각하지 않고 또 자신의 잘못을 알기는 알지만 그 잘못을 인정하는 대신 그것을 모세에게 덮어 씌우는 작업을 한 겁니다. 오히려 모세에게 비난하고 그에게 죄책감을 전가하는 몸짓을 한 겁니다. 그래요? 어제 네가 애국 군인 하나 쳐 죽이던데 나도 한번 죽여봐 그렇게? 이런 거죠. 그래요. 나도 한번 죽여봐 그렇게. 감쪽같이 모래 밑에 묻어버리고 그냥 황실로 돌아갔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되리라고 생각했던 어제 그 살인사건, 이것이 동족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로 인해서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됐다는 것을 모세가 직감한 거예요. 이것이 애국 황실에 알려지면 청문회가 열리죠. 이 모세 이 사람이 이대로 대권 후보로 놔둬야 되느냐? 아니면 잘라야 되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겠어요. 모세가 생각할 때 이 문제가 들춰졌으면 이것이 애국 황실에 들어가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그냥 그 옷 입은 채로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목숨이 두려웠던 모세는 미디안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는 29절에서 거기서 아들 둘을 낳았다. 다시 말하면 가정을 이루고 거기서 두 자녀를 낳고 출애굽기 기록을 보면 거기에서 이제 목자의 삶을 40년간 살게 되죠. 당대 최고 제국의 대권 영순이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해외 망명객이 돼가지고 그 가난한 목자의 삶을 몇 년간
40년간을 산 거예요. 40년간 미디안 신학교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대글대글 뒹굴린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그 젊은 시절의 그 혈기, 그래서 완전히 긁어내고 정말 하나님 앞에 빡빡 기는 사람으로 만든 끝에 가시떨기나무 사이에 임한 불꽃으로 나타나셔서 그를 불러 세우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3장에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8절까지에도 모세에 관한 이야기가 있지만 거기서는 모세의 미디안 생활은 생략합니다. 오히려 이 미디안으로 도망친 모세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애굽에서의 죄의 쾌락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길을 택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애굽의 대권을 놓아버리고 얼마나 좋은 거예요. 세상적으로 오늘날 미국 대통령 자리라고 하면 이게 보통 자리입니까? 그런데 그걸 던져버리고 언약 백성, 자기 동족, 그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믿음으로 택한 사람이라고 명예의 전당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메시아의 모욕을 친히 감당했다. 메시아가 당하는 그 능욕을 애굽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기꺼이 황새자의 길을 던져버리고 애굽을 떠나서 미디안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광야 40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낮아지는 훈련, 그리고 철저하게 겸손해지는 훈련, 아울러서 자기 혈기나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머리 숙이는 훈련을 40년간 해야 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참 민족 지도자로서의 모든 기초가 탄탄하게 다져지게 된 것입니다. 29절에 보면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되었다 그랬는데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후처인 그두라가 낳은 네 번째 아들입니다. 사냐이. 그리고 이 그두라의 족속은 시나이 반도 남쪽 지역에 여기저기 흩어져 살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애굽의 대권주자였던 사람이 해외 망명객이 되어서 그 척박한 미디안 광야에서 나그네가 되어서 40년을 참으로 힘들게 지내야 됐다. 이렇게 스데반 집사가 모세의 처음 80년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스데반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들을 거슬리고 반역했다. 그리고 그런 DNA가 지금 자신을 신문하고 있는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도 그대로 물려져 내려오고 있다. 그것 때문에 그 옛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인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그의 제자인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자기 감정을 섞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언약사를 쭉 더듬어 가면서 이것이 신앙적으로 왜 문제인가를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 한두 시간 더 스데반의 설교를 다루겠지만 이런 설교를 한 결과 그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도 투석형으로 그냥 목을 잘라 죽인다, 목을 매달아 죽인다, 그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둘러서서 돌멩이를 던져갖고 돌로 때려 죽이는
이런 형벌을 당하고 순교의 길을 걷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섰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길을 걸었는지를 잘 돌아다보고 우리 역시 신앙의 각오를 좀 더 단단히 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말씀 앞에 우리 신앙의 옷깃을 다시 여밉니다.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오직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말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동하는 복된 하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